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의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고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생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벽돌의 양을 채우지 못하자 이제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반장들을 때리고 또 윽박 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합니다. 또 그 양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부당한 일에 이제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반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를 직접 찾아가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이 이 바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이고 또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려서 원래대로 돌아오라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자,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이 바로는 냉담한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게으르다 또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의 그 의도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당하고 또 논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물을 쏟으면 그 물을 닦아내야 될 도구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열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경험하는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세상적인 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더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거룩한 욕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더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순종했니? 내가 여기까지 은혜를 열어줄게 하면서 은혜를 더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더 애쓰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일이나 하라. 짚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반장들의 요청을 차갑게 거절을 하는데요. 짚은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할당량은 반드시 채워라 다시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상해서 이 악한 감정을 계속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반응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는 왜 이렇게 이 악한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일종의 노동력, 노동의 도구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된다고 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노동의 도구를 빼앗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간다 여기니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불쾌함을 부당함과 폭력으로 아주 거칠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할당량은 채워라,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필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채로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몸도, 정신도, 영혼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요한 공격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힘을 잃게 하고 마음이 마치 폭풍우 치는 것처럼 요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처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빠진 감정을 그대로 계속 흘려보내게 되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그런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친구와 이렇게 놀다가 장난으로 친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 대 때리게 됩니다. 그럼 아프죠. 그러면은 나도 또 한 대 때리게 돼요. 근데 약하게 때리나요? 조금 더 세게 때리죠. 그러면은 또 맞은 친구는 왜 또 세게 때리냐고 또 더 크게 때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장난으로 시작됐던 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마음이 상한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몇 번 주고받다 보면은 처음에 별것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상하고 또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 제 마음이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먼저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 주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의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무너진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절대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그 나쁜 감정을 그대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속 터지는 일이 참 많이 있죠. 뭐 2번까지는 참지만 3번부터는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마음이 저도 상할 일이 있을 때가 있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 요동치는 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덮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화낼 일이 아니야. 말을 해줘요. 제가 저에게 이건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야, 화를 낼 일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도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감정적인 상함으로 나가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먼저 무엇을 도와줄지 요청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혹여나 작은 것 마음이 상함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이건 내가 감정적으로 화낼 일이 아니다 말해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와의 이 면담을 끝내고 나서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구나, 자신들이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큰 실망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너희들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라고 지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크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실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나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그 탓을 하게 되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이 실망감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탓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을 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분명해요. 믿음 생활은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실망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실망 앞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불평과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유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돌아서다라는 표현이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 의미 안에는요, 회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선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당신 때문입니다라는 탓을 들었던, 원망을 들었던, 불평을 들었던 모세의 선택은 여호와께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공경에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가 실망하고 다시 세상의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기도의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오히려 장애물을 만났다면 멈추지 말고 더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물줄기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귀한 선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현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여러분,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나쁜 감정의 파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파도를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해요. 여러분, 아직도 더 깊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직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 새 힘을 받고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의 파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선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 새 힘을 기대합니다.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안 된다, 하나님 불평하는 그 고백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기도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의 나쁜 감정의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 마음의 나쁜 감정의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파도가 고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더 깊이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고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이며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예수 보혈이 내 마음에 덮이기를 구하며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 마음, 돌처럼 단단한 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경건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나를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귀한 이 하루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고집스럽고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이며 순종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져 있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일 듯 열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혹된 그것에 묶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놀라운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하경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 정하경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뇌출혈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우리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하나님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능력으로 성령의 놀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경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뇌출혈로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생명으로 일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깨끗한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환우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하나님 또 우리가 중보하는 그 모든 대상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말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영도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더 활활 주 앞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 능력의 한계를 보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사 주를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마음을 잘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 나의 정신, 나의 모든 영성인 생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인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이 하루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